목사님이 한번 다방에 가셨대요. 다방에 가니까 이제 다방에 이렇게 커피를 갖다 주시는 레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딱 보니까 목걸이에 십자가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딱 보면 십자가 이쁘네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하면 십자가는 원래 등에 지고 가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목걸이를 탁 뒤로 돌리면 한 번씩 이렇게 지고 갑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제목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능력. 기독교의 심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십자가는 참 잘 아는데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직결체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처참한 죄인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여잡고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 여기에 이 십자가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크고 무궁한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십자가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하면 하나님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뀌겠냐만, 이게 하나님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사탄 마귀도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 명의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변화시켜버렸다. 하나님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간을 향하여 주셨던 심판의 마인드가 오히려 구원의 마인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에덴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부여했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졌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초리 무서움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여지없이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바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유기는 시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모습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와 범죄한 민족에는 하나님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처단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6개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처리해 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서 처단했거든요.
생명을 빼앗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에 볼 때에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셨어요. 심판에 베푸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못하노니. 죄를 지은 영혼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째치게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면류관을 쓰시면서 죽음으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며 그런 역할을 하시자 말자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번씩 70번씩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는 가차없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70번씩 범죄하더라도 요 회개하러 오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는데 구약에서는,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와가지고는요 범죄한 나라와 범죄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함께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시도록 애를 써서 전도하시고 애를 써서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셨는가?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 주는 이렇게 팔을 펴서 다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변화되어진 모습, 하나님의 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는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죄를 지어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잠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지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풍성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따라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전했을 텐데 아이고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누구를 변화시켰는가 하면 우리 인간을 변화시켰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등치고서 하나님과 등치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원수가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그 원수 되어진 존재들로 하나님의 멸망, 심판, 하나님의 뜨거운 그 소멸의 모습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옷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할렐루야. 네. 몸이 찢겨지고 매를 맞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고 용서받아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죄인에게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원수되었던 이 담이 싹 다 허물어지고 서로 소통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정보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보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장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자녀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친아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이런 병든 인간.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쫓겨난 그 인생들 자체가 병든 인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비록 우리는 지금 육체의 질병을 늘 갖고는 살아가지만 불완전한 이 사회 속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발휘하고 있는 사탄 마귀들의 이 세계 안에서는 악한 것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세계가 끝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모든 질병들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밖에서는 병들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 안에는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십자가 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담 이후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마음에도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이런 가시 엉겅퀴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마음이 편안하고 내 경쟁자를 이겨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찢고 싸우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내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율법의 저주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의 인생이 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영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모습이 왜 이럴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게 고스란히 임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종교나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적 행위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 내가 별답도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 처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셨고 오늘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의 자격이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공중권세 잡았던 이 사탄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멸해버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마귀로 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설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온갖 참소와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소하면서 가로막고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기회만 있으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물고 찢고 또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는 이 마귀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당할 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임금으로 지음받았는데 다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그 왕으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는가 하면 사탄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을 사탄 마귀가 가지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임금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자꾸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여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일까지 법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들의 횡포에 힘없이 나약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으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지니 이 세상의 임금이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다고요? 사탄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임금이 확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육체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합법적인 모든 권한들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멸되어진 그 권세 그 일 이제 마귀는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혈을 볼 때마다 몸소리 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말미암아서 자기의 권력이 다 빼앗겨 버렸고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잖아요.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가지고 대적하며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사슬이 이렇게 쫙 풀려져 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자질하는 겁니다. 대영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예수 믿어갈 수 있겠습니까? 배 목사가 어제 저녁에 잠 안 자고 딴짓해서 노름하다가 걸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나 목사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설교를 하느냐 집사님 장로님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이런 참소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꼭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아뢰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운명 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정말 껄끄럽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누군가 하면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그런데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 참소하는 저 사람의 죄는 내가 이미 다 감당하고 청산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참소는 무효입니다. 맞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이 참소를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능력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제는 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참소하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참소했던 모든 건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제가 가까이 오는 거 용서해 주시죠.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병, 질병 이런 것들을 갖고 온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절망 가운데 몰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질병이 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질병을 갖다 오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병을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병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기가 안 된다니까요. 병 들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기쁨은 절대로 흔들 수가 없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은 아무리 가지고 와봐라. 서북풍아 불고 동남풍아 불어와봐라. 내 질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기쁨은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기쁨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십자가 은혜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포로 삼아서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다 얘기하잖아요.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지 하나님께는 사망이 없거든. 그래서 죄의 근본인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우리를 참수하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엄부에 내려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를 다 파괴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망과 엄부는 아무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요, 사망의 무기도 이제 해제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요,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무기는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장 해결시켜버리고 그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두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위치를 싹 제거해버렸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권세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버젓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 감히 옛날 어디 마귀가 쫓겨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임금 밑에서 종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임금을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마귀들 위에 더 뛰어나신 모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와 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 그 크신 은혜, 하늘도 변화되어 주셨고 이 땅도 변화되게 하셨고 우리 사탄 마귀도 변화시켜버렸던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우리 십자가만이 우리의 위대한 힘이고 우리의 권세인 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